찬양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신약 78쪽 신약 76쪽 전후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76쪽 전후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서 우리 코로나 확산이 속히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가짐, 똑같은 복장으로 또 똑같은 정성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잘 드리시고 하나님 임재의 예배로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인간이 그 다음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항상 최고로 먼저로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이다. 물론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 제일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늘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고 늘 하는 일이 열심히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게 직업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아마 제일 큰 계명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최고되는 계명이 최고의 율법이 어떤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율법 중에 제일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서기관의 질문은 사실 이것이거든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 되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답변을 두 개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근데 그 두 개의 답변이 마치 하나인 것인 양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토라와 또 모든 선지서, 느빔의 강령이다, 요약이다, 핵심 포인트다, 밑줄 쫙 이런 얘기죠. 자, 서기관 최고에 되는 계명 하나를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답변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친절하게 먼저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의 신앙 고백으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너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을,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사랑의 방법도 추상적이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듯이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자, 서기관의 질문은 답변 하나를 사실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답변 두 개를 주셨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분리된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이웃, 가족, 형제자매,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지내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잘 지낼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영상으로 빚은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인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아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공격하고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일단 권위적인 측면에서도 못하는 것이죠. 어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공격하고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차원적인 측면에서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때리고 공격하고 멸시하고 그럽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고 때릴 수 없다고,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리고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멸시하면 그것이 곧 나를 공격하고 때리고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지고 부비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져요? 어떻게 서로 부비고 사랑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헌신자들과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만지고 스킨십하고 그러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경찰관이 무릎으로 흑인의 목을 누르고 조르다가 살해해 버렸습니다. 숨 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압박을 하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것이죠. 그 밑에 깔린 사람을 무시한 것이죠. 부탁하는 거는 그냥 얕잡아 본 것이죠. 그 사람은 흑인 한 사람 무시한 것을 넘어서 그 흑인 한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공격한 것을 넘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무시한 것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불행하게도 자꾸만 흑인이 과잉 진압 과정에서 비무장 상태에서 여러 발의 총격을 받거나 또 벌거벗은 채 두건을 쓰고 질식돼서 숨지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시위와 폭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흑인 한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한 것 같지만은 그 넘어서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어느 큰아들이 노모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어머니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평생 사랑합니다. 평생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동생하고 싸우지 마.
하늘 아래 피부치가 너희 둘밖에 더 있냐? 네 동생 아끼고 사랑하고 잘 돌봐줘.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된다. 제가 오형제 중에, 오남매 중에 우리 어렸을 때 크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저희 오남매가. 모든 게 경제이죠. 나이 차이가 1살, 2살, 3살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게 이제 경제이고, 특히 밥 먹을 때 그렇게 싸웠던 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끔씩 김치 갖고도 싸우고, 맛있는 반찬 나오면 싸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싸우고, 형한테 제가 맞으니까 또 저도 그냥 숟가락으로 동생 또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그때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을 때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은요, 저희 집 가훈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우리 가훈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면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이후에 저희 형제들이 그 이후로는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말로도 싸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을 아끼고 평생 효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 그러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야. 우린요, 너 하나님이 사랑하니?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 내 구역 식구, 여신도회, 남신도회, 형제자매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 성도, 형제자매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기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을 잠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복되게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몇 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약 231쪽 전후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 율법서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죠. 이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집행하는 율법의 핵심은 또 제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십계명 주신 후반부에는 이 제사에 관한 부분과 성막에 관한 부분, 교회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서는 온전히 제사에 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에는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중재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제사장이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근데 이 왜 제사장을 세우셨냐 하면은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라? 축복해 줘라. 그래서 27절에 보면 더 분명히 나와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할지니. 그리고 제사장에게는요, 축복권만 있지 저주권은 없어요. 축복으로 성도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2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대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24절 다시 읽으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성전 안에 들어온,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유아 샬롬의 평강에 천국의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셨다고요? 왜 교회 다니게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에 썩을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요? 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구별해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에 다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동안이에요. 청년같이 애띤 얼굴인데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우리 순우리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거를 한자로 이걸 맞추려고 이 한자에 좋은 한자를 찾으려고 하늘 할 때 이 한자 하루 종일 한자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걸 하루 종일 그렇게 찾느냐고 그냥 좋은 거 그냥 빨리 하나 갖다 붙이면 되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갓 낳은 청년 같은 아빠조차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무엇이라고요?
정말 축복된 존재로 죄와 죽음의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하게 삽니다. 옹졸하게 삽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더 복된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케일이 크고, 우리 주님처럼 부유하고 너그럽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정말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되게 살라고 뭘 주셔요? 교회도 주시고, 주의종 목회자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주시고, 심장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뛰게 하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 나중에 새롭게 다가오고 은혜롭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늘 이 성 어거스틴에게 너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늘 축복된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늘 자녀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 모니카죠. 이 어머니 모니카의 늘 소원이고, 이 어거스틴을 향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너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라 그랬는데요, 늘 복된 인생을 살라고 하신 이 어머니의 말씀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가 고백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에게 전달이 되었다고요? 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되시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라. 죄와 마귀의 종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살지 말고 영적으로 복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축복되어야 하며, 비전에도 꿈에도 복되어야 하며, 신앙적으로 복된 삶을, 복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복된 인생, 복된 인생,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물질적 풍요와 물질적 복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먼저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나는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주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는데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 누구? 예수님만 돌로 칠 수 있어요, 이 여인을.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을 돌로 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용서하리라. 왜 끝까지 용서하세요? 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어떤 죄보다도, 악행보다도, 실수보다도 누가 더 소중해요?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그 어떤 악행보다도, 그 어떤 실수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어린 양 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죄보다도, 악행보다, 실수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내다 버립니까? 호적에서 그날로 파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그 죄보다도, 그 내 자식이 갖고 있는 그 못된 성격보다도, 내 자녀의 실수보다도 뭐가 소중해요? 내 자식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요. 아들이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고맙다. 그래서 용돈까지 줬대요. 왜요? 기특해서, 다시 힘내서 다시 시작하라고 용돈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무한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죠. 남들이 다 내 자식을 보고 좀 모자라다고 얘기하면 그게 설령 사실이더라도 그게 화나죠. 자식을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남들이 내 자식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거기에 동의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놀이를 보시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길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늘 혼만 나면서, 걱정만 끼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다시 일으켜 주리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3번 부인한, 그래서 다시 옛 생활의 자리로 세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셔서 마귀옷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굴복하고 영광 자리에 올라선 주님이 아니라 그 죄짓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우리 동양권이기 때문에 거기도 3세번이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시면서,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래서 내가 찾아가셔서,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맡길 수 있겠구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래서 그러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낙심한 자,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장본인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열심히,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위하는 일인 줄 알고 찾아가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며 다시 도전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어디 있든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돌이키기만 하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과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젠 끝났어, 나는 글렀어, 망했어, 안 돼, 못하겠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데,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주시겠다는데, 내가 뭔데, 나는 끝났어, 안 돼, 글렀어, 망했어, 못해, 그러는 거죠.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도, 교회도, 기도도,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하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이미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굳이 예배를 드려야만 그제서야 영광스러워지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그런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서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서로 볼 수 있고 만져지는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역사를 우리가 체험케 되고 만나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축복된 존재로, 이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은사로, 축복으로, 승리로, 기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하고 서로 함께 연합하고 중보하면서 서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서로, 제가 우리 전도 모임 마무리도 그렇고 또 우리 성경 공부 마무리도 그렇고 항상 저는요 이 마무리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모든 힘든 사역할 때마다 문화사역하고 전폭훈련하고 새가족부 사역하고 알파 봉사하고 1:1 양육하고 이럴 때마다 그 마지막 우리 그 섬기는 자들의 모임을 풍성하게 하면서 서로 또 우리 잔치로 기도회로 마무리하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서로 나눌 때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전폭훈련 내가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전폭훈련 스텝으로 섬기나 봐라. 내가 다시는 새가족부 섬기나 봐라. 내가 다시는 알파 봉사자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마더와이즈 조장 하나 봐라. 그랬다가요, 다시는 내가 여신도회 회장 하나 봐라. 그랬다가 우리 서로 마무리하면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내놓을 때에 서로 알아주고,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아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동역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끌어안아주고 하면서요, 그 김지사님의 기도 제목이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서로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위로를 얻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에도 또 내가 새가족을 섬기겠습니다. 또 전도팀을 섬기겠습니다. 또 여전도회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마더와이즈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 요새 코로나로 방역하시면서 1시간 이상 일찍 나오시고 방역으로 봉사하시고 또 안내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성가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반려인 연재로 변함없이 섬겨주시니까 참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요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함께 잘 동역하고 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축복된 존재로 살아나가는 우리 복된 서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만나고 만지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령의 공동체 서복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 이 지역에 또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 청년 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뜨거웠을 때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보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축복된 서복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우리 주바라기 미션 함께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바라기 우리 씨앗 심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해바라기 씨앗 심고 키우면서 우리 또 주바라기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또 사진을 미리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화 감상문 또 독후감 필사 노트 이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연장해서 토요일까지 우리 광고에 보내드리는 우리 부목사님 한봉원 목사님 메일 주소로 또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감상문 독후감 성경 필사 노트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바라기 해바라기 꽃도 예쁘게 사진 찍어서 전화 부목사님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먼저 사진으로 모아서 함께 성전 예배 재개할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동안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에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으셨습니다. 큰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1구역의 권정순 집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지난 27일 별세하셨는데 8월 27일 별세하셨는데 안동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8구역의 박경순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지난 8월 30일 별세하셨고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우리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또 매주 예배 안내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문자를 눈여겨보시고 교회 안내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참으로 복된 존재로 행복한 존재, 승리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영화 샬롬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가운데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아버지의 본심을 잘 헤아려서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 형제 자매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며 복된 존재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생업 위해 기도의 제목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